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오르면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후회하며 통곡한 그 자리에 세워진 베드로 통곡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통곡교회는 여타의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형태의 모습이지만 그 지붕, 돔 위에 있는 십자가 꼭대기에 닭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타의 사람들이 듣는 닭 울음소리와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에게 있어서 죄책감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서서 그의 내면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죄책감은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를 괴롭히며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책감도 회개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회개하지 못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는 살인범입니다. 살인을 하고 나서 그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평생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되고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렵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져도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고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일 때 바닥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결국 그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닥을 닦기 전에 틀어진 수도꼭지를 잠궈야 그 바닥을 닦아낼 수 있는 거죠. 죄책감이 이와 같습니다. 결코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죄책감으로 인한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이키는 것만이 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의 성실이란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진실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요. 나를 돌이켜 봄으로써 죄된 삶에서 나를 돌아서게 하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기에 그곳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게 되죠. 분명 고기를 잡을 줄 알았는데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에 오른쪽에도 던지고 왼쪽에도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게 되자 많이 잡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 생각을 쫓아 살아 수고와 슬픔뿐이었으나 주님을 만난 다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부끄러움에 주님을 대면할 수 없어 물에 자신의 몸을 던진 거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굽은 길, 그것은 진실함에서 벗어난 사람의 삶인 거죠. 그 사람은 곧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럽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가리키는데요. 이때의 열심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때, 뿌리는 때, 거두는 때를 맞춰서 일하는 거예요. 일해야 할 때가 있으면 거두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을 주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가지를 쳐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솎아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1년의 농사 중에 그 때를 놓치면 농사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 가지를 쳐줘야 할 때에 거름만 열심히 준다면, 거둬야 할 때에 또 가지를 쳐준다면, 때를 맞추지 못하면 결국 그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를 따라 일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때를 따라 열심을 다하여 사는 삶.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 시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때, 나에게 원하시는 때, 그 때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나는 지금 성장해야 할 때인가? 나는 지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때인가? 나는 나의 내면을 채워야 할 때인가? 이 때를 분별하고 열심을 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20절은 그래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충성 역시 사람들은 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이란 한자의 단어 그대로의 뜻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말씀을 이루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인 거죠. 이 충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목적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요. 오히려 갈등과 불화를 만들어 그로 하여금 인생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요. 야곱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요. 심지어 다윗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잘못과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때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때를 통하여 준비케 하셔서 오늘뿐 아니라 내일의 새로운 주역으로 세우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열심이 아니라 진실함과 때를 아는 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이 아니라 진실함과 때를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삶에 이런 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